3월 27일 금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정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과 4절 한번 더 찬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놉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 서인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은 지나가고 따뜻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날은 따뜻해지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는 왜 이리 추운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참 많이 원망했고 또 의심했고 불신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믿음 없는 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회복시켜 주시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날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특히 우리 믿는 정치인들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이 나라가 정결한 나라 되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 현장에서 힘을 내어 일하는 모든 의료 당국자들 지켜주시고 그들이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삶의 모든 영역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온 세상에 코로나19가 퍼져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사역지를 두고 또 한국으로 철수하고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비어있는 그 자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해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그 땅에 복음의 물결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지우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구약 438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돌을 집어드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찬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이제 자전거를 배울 때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이제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셨죠. 이제 아버지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고 저는 이제 천천히 페달을 밟는 거예요. 이제 비틀비틀 거리며 조금씩 페달을 밟으면서 점점 익숙해지죠. 그때 저는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뒤에서 이제 손을 놓으시는 거예요. 조금 익숙해졌다 싶으니까 손을 놓으셨죠.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말만 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다가 나중에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언제 왜 넘어졌을까요? 바로 불안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넘어졌습니다.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4살 많은 형과 2살 많은 누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남매 중에 막내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두려울 게 없었어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한 번은 제가 1학년 때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친구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졌죠. 저는 굉장히 연약했거든요. 제가 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막 울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거예요.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저희 학교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큰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이 다 본 거죠. 제가 다른 친구한테 맞는 모습이나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저 끝에서부터, 운동장 끝에서부터 형이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저하고 다툼이 있었던 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는 형과 누나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두려울 게 없었어요. 신뢰하고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갔는데, 골리앗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다윗에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17장의 시작은요, 골리앗이 어떠한 사람인지로 시작을 합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크고 덩치가 얼마나 크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했는지 그러한 설명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외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골리앗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습니다. 나와 싸워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나와 전투에서 가려보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욕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냥 몸을 사리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정신까지 제압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그냥 한 번, 두 번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죠.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소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몸을 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고 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안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다윗이 전쟁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마침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였고요. 또 다른 하나의 소리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주어질 보상이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주어질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와 그 보상에 대한 소리는요, 다윗만 들은 것이 아니죠. 거기 있는 모두가 아는 소리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귀를 솔깃하게 한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소리가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얻게 될 보상, 그 결과에 대한 소리가 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골리앗과 싸우게 하지는 못하죠. 수근수근 거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대, 이런 보상이 있대. 근데 누가 싸우지? 근데 어떻게 싸우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 이야기,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요? 언뜻 보면 그 보상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것 같아요. 무슨 보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은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저 골리앗과 싸우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소년이고요, 골리앗은 성인입니다. 다윗은 왜소하고 골리앗은 거대합니다. 다윗은 무기가 없고 골리앗은 각종 무기로 무장하고 있죠.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거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자,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자원합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자원합니다.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3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네,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처럼 말할 거예요. 사울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외적인 조건을 따지고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면서 골리앗을 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하찮게 보고 있습니다. 짐승의 하나와 같이 보고 있어요. 질 거라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윗이 어려서 그랬을까요? 철이 없는 걸까요? 이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골리앗을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때로는 신앙일 수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모든 상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골리앗은 너무나 거대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대였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가? 누가 함께 하는가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누가 함께 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당장의 상황을 바꿔주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믿지만 내 상황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이 쪼그라들지 않았고요, 골리앗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갑자기 거대해지고 힘이 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에게 향하는 다윗은 주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오늘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영상으로라도 이 다윗의 고백, 이 골리앗을 향한 그 선포,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다윗의 고백을, 그 선포를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대겨서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전쟁의 결말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전쟁이 끝났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골리앗은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크게 보이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더 튼튼한 방패, 더 튼튼한 갑옷, 더 날카로운 칼, 더 긴 창, 이러한 것들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골리앗과 맞설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주었던 그 갑옷과 그 모든 무기들을 버려두고 돌을 집어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는 더 큰 칼, 더 튼튼한 방패, 더 날카롭고 긴 창을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분노하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다 해도 다윗 앞에 놓여진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확신. 막막한 상황,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를 보았고요,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위대함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전투력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고작 돌이었습니다. 고작 돌. 그러나 다윗은 고작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한 그 여리고성. 여러분, 그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대단한 거 한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고작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 질렀을 뿐이에요.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 질렀는데 그 견고하다고 이야기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고작 돌을 던졌을 뿐이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돌다가 소리 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무엇을 보여주나요? 무엇을 보여주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고작 돌밖에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나한테는 더 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작 돌밖에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돌 하나 집어드는 것밖에 없다고 여겨지시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가진 것은 고작 돌뿐이고 고작 돌다가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을 집어드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빙글빙글 돌다가 소리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가 싸우시나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순종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보았어요. 그 기사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코로나는 술 마시면 소독돼요. 서울 확진자 200명 넘었는데 헌팅 포차로 몰려드는 20대들. 여러분, 타이틀만 봐도 아시겠죠? 타이틀만 봐도 한 내용이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 내용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수많은 젊은 남녀가
헌팅포처럼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요, 술은 그 소독제와 같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 소독제의 알코올이 이제 소독을 해주듯이 술이 소독을 해줄 거니까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요, 술과 소독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술에,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시국에도 술을 찾고 쾌락을 찾아 모여드는, 그 자신들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곳에 모여드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낄낄거리면서 그곳에 모일 그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골리앗입니다. 세상에만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 골리앗인가요? 아니죠. 내 속에도 있어요. 신앙의 나태함, 안일함, 게으름,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죄악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내 안에도 골리앗은 여전히 건재해 있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골리앗은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은 돌입니다. 돌. 고작 돌과 같이 우리의 의지가 연약할 수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될까? 기도한다고 다 될까?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고작 그거 가지고 되겠냐고, 뭘 보여줄 수 있냐고 우리를 조롱해요. 골리앗과 싸우려는 다윗을 보면서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욕당하셨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했거든요. 참을 수 없어서 그 작은 몸을 이끌고 돌 하나 집어들고 그 골리앗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을 집어들었을 때 그 돌은요, 더 이상 고작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이스라엘 군대, 다른 군인들처럼 몸살이면 편했겠죠. 다윗이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그러면요, 골리앗도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집어들어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배 살아내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예배를 더 이상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단순히 그냥 시간으로 한번 주일날 한번,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겠다,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으로서 예배 살아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앞에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 우리에게는 고작 돌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든 이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 시간으로 그냥 내 만족을 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를 살아내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예배를 살아내기 위해서 맞서야 할 골리앗이 있어요.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를 흔드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돌을 집어들고 예배를 살아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눈에 보이는 더 큰 칼, 더 튼튼한 방패를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고 위협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돌과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어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 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돌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